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요단 동편을 비롯하여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르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5지파입니다. 아직도 나머지 7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18, 19장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여 분배받지 않은 지역을 제비 뽑아 7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 지파마다 3명을 선정하여 분배받게 될 땅의 형세를 살핀 후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였고 분배받을 땅을 제비 뽑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지파 중에 7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잠시 정복 활동이 중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정복 활동을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토지 분배가 끝나기도 전에 회막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함으로 중대한 사명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 활동의 중단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백성들의 신실치 못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임무를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지 분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회막을 세우느라 정복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꾸물거리는 것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며 정복 활동을 재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것은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만족하였으며 백성들이 연합하여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11장 4절의 기록과 같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으름을 익혔으며 고통과 역경을 뚫고 나가기를 거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여 개척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 곳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속히 성막을 길갈 진으로부터 실로로 옮겨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목숨을 잃은 웃사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받은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지파에서 선정된 21명은 즉각적으로 명령을 실행하였습니다. 21명의 선발대는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 그 일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많은 수고와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돌아보며 조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매 지파에서 선정된 3사람의 임무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 지역들을 7부분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려온 지도를 기초로 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비 뽑기의 방법은 그 결정에 불만을 품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비 뽑기 방법은 사람이 뽑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차지한 성읍을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요셉 자손의 남쪽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유다 지파의 북쪽에 자리하였습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었지만 서쪽은 다한 지파가 차지하여 지중해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은 모두 26개로 그 중에 잘 알려진 곳들은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7지파 중에 먼저 베냐민이 땅을 분배받았고 19장에는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한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 일부분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들에게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유다 지파가 거부하지 않았고 시므온 역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역할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그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흔쾌히 자신들의 기업 중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돌아본 유다 지파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평의 원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 관해 예언할 때 시므온에 대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선행은 그들에게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일 그들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동맹하여 함께 피를 나누는 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에 동맹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처럼 우리가
베푼 선행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며 그 결실은 또한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과 상대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그 인구수에 따라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분배받도록 하고 적으면 적게 분배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었고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유다 지파가 3.5배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부엘세바와 시글락은 잘 알려진 성읍이었습니다. 6지파 중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13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예언대로 해변에 거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 예언에 따라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동쪽으로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지역으로 남쪽에는 므낫세, 북쪽에는 스불론과 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이 땅은 농사를 짓기에 유용한 비옥한 지역으로 그 지역 내에는 이스라엘, 수넴, 다볼 등이 속해 있었습니다.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기름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구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중해와 연접해 있는 곳으로 갈멜, 가나, 두로, 시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은 물질의 생산이 풍성한 곳으로 이곳은 모세에 의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예언된 곳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라고 예언한 곳입니다. 유명한 성읍으로는 시딤, 긴네렛, 하솔, 가버나움, 베세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얻은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좁은 지역인데 그 지역은 철병거를 사용하는 블레셋 지역이 포함된 곳으로 단 지파가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후일 단 지파는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를 쳐서 그것을 그들의 영토로 삼게 되었습니다. 땅 분배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받을 기업을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도자였기에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취한 땅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9장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는 말씀과 같이 그는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중에서 산지인 딥나세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민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요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산지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작은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딥나세라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할 때 불모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후에 그가 죽자 비로소 그 땅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땅 변두리에 조그마한 자리를 그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0절에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과 진정한 상급은 그 외형적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상급은 그 내부에 있는 것이지요. 가장 큰 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사납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낮은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땅 분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하며 비록 수고와 고난이 있게 되더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선행과 베풀음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이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계기가 됨을 알아 주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같이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